오늘 찬양하신 대로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한 3, 4주 전에 2주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성령의 의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띄워보실까요? 루하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루하흐. 이럴 때 히브리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퓨뉴마. 한번 따라합시다. 퓨뉴마. 이건 이제 3주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바람 또는 숨결, 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성령을 표현할 때 왜 바람 또는 숨결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바람과 숨결의 특징이 뭐죠? 바람과 숨결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물체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구나,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바람을 쉬지 않으면, 공기를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번 안 쉬어보세요. 사는지 죽는지.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초부터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특별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따라 하실 거예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따라 하실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서 여러분이 따라해 보겠습니까? 그죠?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곁에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쫙 펼쳐져 있는데,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역사했을까요? 그 전에도 역사했을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했을까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전에도 있었죠. 그죠? 이런 대목이 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장면은 천지 창조되기 전의 장면입니다. 이 혼동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임 루하흐란 말입니다. 엘로임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루하흐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창조부터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활동한 하나님이 아니고 태초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어떤 분들이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태초부터 계신, 그리고 태초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고 받고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스스로 알아서 주권적으로 독립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 임재에 관한 말씀들이 꽤 있어요. 자, 몇 군데만 우리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르시고,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아마 이게 기술자인 것 같아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 성막을 지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벌써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을 붙잡고 성령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11장 29절 보여주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기생의 아들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저주받은 입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사기 14장 6절 볼까요? 14장 6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정언해요. 우리는 단순히 삼손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힘이 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윗은요 51편 11절 보여주실까요? 성령이 자기를 떠나지 말기를 간구했어요. 51장은 회개장이거든요. 바세바와 그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성령은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마리아는 무엇으로 잉태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의 역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기 전에도 성령은 이미 활동하고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와 구속의 역사 가운데 늘 동참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교제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 강림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미 활동하고 계셨는데, 자, 이 장면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의 표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표적 사건. 성령이 이미 활동하고 계셨지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크게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의 성취 사건이다. 성령 강림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약속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약속의 성취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조림하신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똑같이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약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자, 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정인이다. 어떤 정인이냐? 49절이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은 교회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들은 바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이냐? 자,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요한은 지금까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근데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약속의 사건, 언약의 사건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살펴보면 성령 강림은 불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불의 사건. 지난번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혜사 성령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 바로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니까 뭐가 임하느냐면 불이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각 사람의 심령,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놀라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때때로 이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팍 왔는데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자, 여기 2절 보시면 2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2절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래요. 바람이 확 부는 소리 있죠, 그죠? 바람이 진동을 일으키는 소리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에 불같은 뜨거움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 뜨거움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진동, 엄청난 감격을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해요.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이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헛된 모든 마음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격스럽고 진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그래서 우리의 헛된 욕심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도 경험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가 나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마음이 확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앞에 서면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고집이 꺾이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진동시킬 수 없어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쓰신 베이직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죠,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어제 내가 봤는데 아주 흥미롭게 책을 읽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MBC 9시 뉴스 메인 앵커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기자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러울 곳이 없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자기 잘난 체하고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내가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는데, 이 조정민 앵커는 자기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와 결혼했어요. 아내를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교회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네, 혹시나 싶은데 역시나 안 나갔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청년부 가르칠 때도 청년들이 그 결혼 이제 남편 될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언약을 받아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하겠다고. 한 달 다닐까 말까요? 조정민 목사님 똑같은 것 같아요. 안 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안 나갔을 뿐만 아니고 자기 아내도 13년간 교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골프, 그 당시만 해도 오래된 일입니다. 골프 치는 거 굉장히 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주말이 되면 골프에 빠져 있거나 그 간증집에 보면 술집을 순례했다고 말해요. 술집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13년 후에 이 아내가 어느 날 이상해졌어요. 새벽에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에. 어디 갔겠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새벽에 어디 가나 싶어가지고 뒤따라갔습니다. 너무 궁금해. 이 여자가 어디 가나 싶어가지고 뒤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지금의 온누리 교회 갔어요. 온누리 교회가 막 성장할 때였거든요. 온누리 교회 갔는데 이 조정민 목사가 가보니까 이게 가관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막 방언을 하고. 그래 이 조정민 기자가, 이야 큰일 났다, 우리 아내가 드디어 이단에 빠졌구나, 그렇게 했죠. 처음 이런 것을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자기가 기자니까 이걸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에 틀어야 되겠다. 이 교회를 방송에 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나가면 몰래 따라 나가가지고 교회 취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4일째 되는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데 보여주실 거 539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539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무너졌어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539장 띄워주실까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이십니까? 이 찬송을 딱 부르는데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한두 방울 흐르기 시작하더니 그냥 마치 봄물이 터진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울고 있는데 앞에서 아내가 기도가 그걸 보고 봤어요. 아내가 우는 걸 보고 아내도 울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조정민 기자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 세례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차돌 같은 완악한 마음을 흔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지축이 흔들리고 막 진동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주간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만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고, 하여튼 금요일 저녁에는 뭐 했어요? 철학 기도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때는 참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철학 기도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니는 이제 학교 가야 돼, 토요일 학교 가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참석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안수기도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제가 어떻게 나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는데 저는 한 1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3-4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했어요. 그걸 잊지 못해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셨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어요. 체험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평생토록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붙잡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성령 세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요, 세상의 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의 말을. 오늘 방언을 받는 장면인데요. 자,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확 임하니까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다른 언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이 언어는 어떤 뜻일까? 저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첫 번째,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걸 이야기해요.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이 선포되었어요. 오늘 본문 가시면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오순절을 맞아가지고 각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살았던 우리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말을 아는 거예요. 외국말을. 말씀에 보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밤빌리아, 부르기아, 애굽, 리비아 이런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이제 명절이 맞이해가지고 순례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각자 자기가 사는 다른 말로 자기가 살았던 리비아, 애굽 이런 말로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요. 자, 이 사람들은 무식한 어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지 않는 외국말을 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외국말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고 이 말의 내용이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어떤 말을 했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역사입니다. 이 구원 역사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말이 복음 전하는 말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복음 전하는 말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라는 말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언어를 말해요. 하나님께 통치받는 언어. 13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무슨 술에 취했다고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술 취한 행동이 나오죠. 술 안 먹었을 때는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통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 목사님이 가신 교회 근무할 때, 파동제일교회인데요, 금 목사님 잘했답니다. 제가 그쪽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금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 행복하대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근무할 때 술만 먹으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평소에 교회도 안 다니고 등록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좀 다니셨는데 아마 그게 계속 생각이 나시겠죠. 그러면 술만 먹으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1시간 동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입에 술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저를 꼭 찾아와요. 담임 목사님 못 만나고 저를 꼭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술 안 먹으면 새색시해요. 얌전하고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얼마나 숫기가 없든지. 그래가지고 술 먹은 날 저에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쏟아내고 간 날 있잖아요. 그 다음날 우연히 그분하고 마치면 그분이 막 황송해가지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술만 먹으면 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왜 그래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니까 자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대목에 13절 보여주실까요? 다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사람들이 표현했는데 어떤 술에 취했다고요? 새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새 술에 취했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치하시니까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더라.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위에 살아가는 그런 말과 행동이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어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 채우고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말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대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해요.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